공감하는 위로자가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8장을 볼 텐데, 오늘은 8절에서 17절까지 좀 긴 구절이지만 이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 절씩 8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너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아멘. 여러분, 그 고사 성어인데요, 지음, 알지자의 음의 음자를 쓰는 그 지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 이런 의미인데, 이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은 베가와 종자기 이야기입니다. 검은 고를 잘 탔던 베가, 그리고 그 음악에서 이 연주를 하는 베가의 의도를 알았던 종자기. 근데 어느 날 이 종자기가 죽어요. 죽은 다음에 이 베가가 자신의 검은 고 현을 끊어버리죠. 그리고 더 이상 연주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음악을 가장 잘 알았던 친구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연주할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베가절연, 베가가 현의 줄을 끊어버렸다, 이런 사자성어도 있고, 그때 나온 고사성어가 지음입니다. 베가의 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의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도 모세의 마음을 이해해 준 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방인 제사장이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드로가 들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말한 사람이 있겠죠. 8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거를 귀담아 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귀담아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그 얘기한 다음에 이드로의 반응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그냥 들었다라고 나오지 않고 기뻐한다, 이렇게 나와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면서 모세가 했던 워딩 그대로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귀 기울여 공감하며 들었다는 뜻이에요. 10절을 보니까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모세가 앞에 8절에서 했던 워딩 그대로를 씁니다. 기뻐했고 같이 마음을 나눴다. 여러분, 사실 이드로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 모세의 아들 2명과 같이 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저 같으면 막 아내가 기쁘고 아이들 보는 게 막 기쁠 것 같은데, 아내하고 아이들은 안 나오고 장인 이드로와 텐트에 들어가서 이 얘기 나눠요.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지금 정말 기뻐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간접적으로 이야기만 들었던 이방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모세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기뻐하고 있더라.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 건넜을 때 반짝 기뻐하고 그 다음부터 물을 주고 뭐 메추라기 주고 만나를 줘도 계속 원망이에요. 모세 멱살 잡고.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출애굽기 18장 이 즈음에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자기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이드로가 없었더라면 모세는 어떠했을까? 예상해보건 바 사람은 공감받지 못하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해져요. 게다가 나를 오해하고 원망하는 대상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모세 멱살 잡고 있잖아요. 그때는 절망하기 쉬운 환경이거든요. 그때 이드로가 위로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로 지금 청년들이 안성에서 얼라이먼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같이 참여해서 오늘 주일 때문에 어젯밤 늦게 왔는데 그 저녁 시간에 청년들하고 대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주는 얘기가 뭔가 하니, 목사님, 전 우리는 교회 와서 정말 좋은 게 목사님이 딴 얘기 안 하고 그냥 말씀대로 복음과 은혜만 강조하는 게 너무 좋대요. 근데 사실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조금 오해를 받고 다른 분들에게 좀 욕을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그걸 알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설교했을 때 저는 그게 참 은혜와 복음 안에 있는 정말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교회분이 저를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욕했다는 거죠. 뭐라 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닌데 뭘 느꼈냐면 이게 복음과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주변에 오해받을 수도 있겠구나, 때로는 이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걸 본인이 느꼈대요. 그런데 미안한데 목사님, 오해받고 욕을 먹어도 복음과 은혜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박광림 목사한테 가서 좀 등을 두드려 주라, 이렇게. 어린 것이 괘씸하게 어디, 이게 아니고 뒤통수 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등을 두드려라. 전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잖아요. 저보다 훨씬 어린 조카뻘 청년인데 이 청년 세대가 복음을 원하고 은혜만을 바라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해요. 제가 욕을 먹고 오해를 받아도 본질 추구하면 이게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 그룹 안에 또 위로가 되는 그룹 중에 한 분이 가장 연세가 많으신 그룹인 권사님들 그룹이에요. 사실은 30년 동안 이전에 교회에서 봉사헌신 하시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 개척교회, 그것도 우리는 교회라는 조금 특별한 교회에 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렵죠. 낯설죠. 근데 지금은 제 목회에 가장 지지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고 공감해주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가장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이세요. 목사님 이해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뭘 하려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분들한테 듣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 일, 또 잘했으면 좋은 일, 혹은 잘된 일, 이런 공감 능력이 참 필요한 시대다. 왜냐하면 그게 많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이렇게 조금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신학적 지식이 없고 성경 지식이 없고 예배를 덜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족함이 아니잖아요. 뭐가 부족한 겁니까?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공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과 연결되려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 다 이 지점입니다.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배타적이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늘 공격적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이라 그래요. 내 인생에 날마다 기쁠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날마다 기쁠 일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했다가 또 안 했다가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도 저 사람이 기뻐한 상황을 닥치면 저 사람의 기쁨에 공감해 주면 되거든요. 잘된 일에 박수 쳐주면 되거든요. 그게 함께 기뻐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은 기쁨이 있는 사람의 삶에 동참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기적이라 사람이 잘 되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요? 질투가 돼요. 미워요. 막 은혜도 더 받으면 싫어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만 은혜 주시지? 거기에 대한 미움이 생겨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나만 기쁜 일 생겨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지점에 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모세의 멱살을 잡고 있고요. 오히려 이방인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위로자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명분이 뭐였습니까? 바로와 왕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3일길 정도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물 드려야 된다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광야로 들어와 가지고 희생제물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안 드렸거든요.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퉜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희생제물이 시작되는 게 누구로부터인가 하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요.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를 통하여 모세가 위로를 받고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희생제물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적인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를 통하여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선민의식에 도취되지 마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는 교회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만 보고 있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교회 밖에 헤매이고 있는 저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하여 불꽃같이 바라보고 계시다. 우리만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배타적이 돼가고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과 목적으로 누구를 통해서건 무엇을 사용하셔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다. 착각하지 마라. 한국교회는 상황이 너무 선긋기 쉬운 상황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교단만 해도 어마어마 많거든요. 왜 교단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습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서로 틀렸다는 거예요. 너랑 같이 교단에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찢고 깨고 하다 보니까 막 수백 개가 되는 거예요, 교단이. 그러다 우리는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이념의 갈등도 있죠. 정치적 갈등도 심화되죠. 지역적 갈등도 있죠. 요즘은 MZ 시대부터 해갖고 알파 세대부터 해가지고 막 세대별로 간극이 생겼죠. 선 그을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은 선을 지우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작동이 되면 선을 지워요. 자꾸 뭔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세상의 이야기 속에도 세상 사람 중에도 우리보다 훨씬 착한 사람이 많아요. 들을 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 제사장,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이야. 그럼 저 사람 안 만나. 저 사람하고 만나면 안 돼. 그럼 감염됩니까? 그 사람과 같이 밥 먹으면 감염돼요? 부처가 확 들어와요? 왜 예수를 전염시킬 생각을 못 하세요?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뭘 그렇게 피합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끼리 따로 떨어진 섬이 된 거예요, 교회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섬. 신약 시대에도 정작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선민이었던 유대인보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훨씬 더 예수를 많이 믿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운 심정을 적어놓은 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예요. 하나님 왜 유대인은 안 믿고 왜 이렇게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더 많이 믿습니까? 유대인은 버리신 겁니까? 이런 메시지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있거든요. 그 한 대목을 보십시오. 로마서 9장 25절 26절 세 번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으세요 지금? 동의되세요? 한국교회는 얼마나 못되졌는지.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거. 하나님 안 돼요. 사랑 안 하셨으면 끝까지 버리셔야죠. 나만 사랑하셔야죠. 나만 택하셔야죠. 나만 잘되게 해주셔야죠. 누구와도 공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구도 위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자식들만 잘 되면 되고. 언제까지 거기 복음을 섬 안에 가둬놓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개척하고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인대인입니다. 인대인의 핵심 공감이에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회 밖에 수많은 불신자들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미신자들이죠.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불신자라고 규정할 게 아니고 돌아와야 될 대상들이니까. 그 미신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공감하며 나갈 것인가. 그냥 전도지 갖고 가가지고 일시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무슨 행사하느라고 잠깐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거 말고, 인대인, 인생과 인생이 만나는 만남을 갖는 신앙인들, 어떤 한 사람과 함께 그 인생을 걸어가주는 신앙인들, 예수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보게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도록 인대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생을 걸어가주는 게 편해요? 전단지 나눠주는 게 편해요? 예수를 입으로 말하는 게 편해요? 내 삶으로 예수를 보이는 게 편해요? 일시적으로 전단지 나눠주는 게 편하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편하죠. 그 인생과 함께 걸어가주는 일은 너무 불편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하는데 너무 고전을 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너무 고전을 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이방인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의 주인공인데, 저는 머릿속에 계속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모세를 자꾸 주인공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지? 말씀이 꼬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드로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게 저부터가 확 와닿질 않는 거예요. 모세가 이드로를 변화시켰다, 모세가 이드로를 위로를 줬다, 이러면 너무 순리적인 것 같은데, 아니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가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다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모세를 위로했다? 어색한 거예요. 낯선 거예요. 저에게도 배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가나안까지 가줄 사람도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 18장 가장 시의적절할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 모세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공감의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요. 이 공감을 자꾸 우리가 확장해 나가셔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 이 공감 능력이라는 통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전해질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이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면서 아유 전 목사님 괜찮아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뭐 지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좀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공감 능력이 부재한지, 저는 이제 여기 지하 2층에서 주차장에서 지하 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잘 안 탑니다. 그거라도 운동이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단 이용한다고 습관이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잘 안 타는데,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 새로 오신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이 교회는 인사 안 하냐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은 아파트 같은 동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냥 인사하기 운동 이렇게 문화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인사를 안 해요. 차가워 그냥 다. 그럼 인사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세요.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선을 지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서 공감을 하고 선을 지우고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생각,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의 선을 지웁니까? 불가능하잖아요. 한 가지만 적용하자고요. 교회 안에서 모르는 사람하고 인사 나눈다. 뻘쭘한데 할 말 없는데요. 그럼 처음 뵙겠습니다라도 하세요. 그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을 펼친다고 하니까 교회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이해되시는 분들만 같이 하면 되지, 이 교회가 막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소개는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뭐 내년에 변화를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정철용 목사님 제주도에 좀 내려가신대요. 제가 내려보내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이런 겁니다. 정철용 목사님 저희 교회 이제 8년 정도 같이 하셨고 이제 분립 개척하셔서 교회를 좀 세우시고 담임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라는데 제주 지역에 가셔서, 왜냐하면 복음화율이 제일 낮은 데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1.5%밖에 안 돼요. 우상이 엄청 많은 동네가 제주도입니다. 뭐 신당도 많고요. 이 선문화 때문에 그곳에 가서 교회 세우는 거 얼마나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건축 헌금도 하시고 새로 분립하시는 분들 지원도 하시고 이러면 명확하죠.
그럼 우리한테 질문을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목사님 제주도 어디 가서 하세요? 이런 거 질문하겠고, 그럼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어요? 교회 주소는 뭐예요? 이런 거 물어봐서 그런 것들이 다 답되면 제일 편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분립하는 것도 아니고 파송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사 가시는 거예요. 주일날 오실 겁니다. 살러 가는 거예요, 제주도에.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속으로 기체처럼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웃어주는 것, 그것이 목회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선이 그어져 있는 그 선을 지우며 들어가는 것, 그게 신앙이고 목회예요. 우리 정철용 목사님 6개월 동안 제주도에 가셔서 정말 그곳분들과 너무너무 잘 지내시고 너무 좋은 평가를 받으시고, 정철용 목사님 가는 곳마다 누군가는 땅을 내주고 누군가는 집을 내주고 누군가는 당근 씨를 내주고, 여러분 시골에서 땅 주고 씨 주고 집 주면 다 주는 거예요. 제주도가 어떤 동네인데요? 육지 것들 마음 안 여는 동네입니다. 얼마나 잘 사셨으면 그 동네 분들도 인정하는 분이에요. 목사인 거 모르고 갔습니다. 목사 타이틀 떼고 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개척, 담임 목사, 우리 교육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타이틀 떼도 되고요.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을 가지고 삶 속으로 들어가는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체교회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교회 이름을 하나씩 정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무슨 교회이고 싶습니까? 낮은 곳 교회 좋습니다. 선을 지우는 교회 좋습니다. 교회 이름 하나씩 지어보세요. 그렇게 교회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워보십시오. 그것이 모여진 것이 바로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걸 실천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미 가 계신 조목회연구소 이 부부기도문 쓰시는 김민정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1년 전에 내려갈 때부터 목사 타이틀을 뗐어요. 그 동네에서는 그냥 김 작가님입니다. 글 쓰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목사다 하고 가잖아요. 마음을 안 열어요. 뭐 바깥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 만약에 한 10여 명하고 제가 식사 자리 있어갖고 성도들하고 밥 먹으면요, 제 옆에 안 앉습니다. 아무도. 누가 앉아요? 그날 지각한 사람 앉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벌 한번 받아봐, 이런 거거든요. 요즘 누가 목사를 환영합니까? 너나 잘 살아. 그렇다고 제가 완벽해서 그렇게 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목사 타이틀 갖고 막 가죠. 저도 부족한데.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저희 교회가 초창기부터 이 말씀을 늘 암송하듯 강조했잖아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라.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적 평안 구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와 만나는 사람을 찾아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입니다. 뭐 하나님이 맡기셨다, 이거 너무 거창하고요. 만나게 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의 공감자가 되어서 나에게 힘을 줄 뿐이 아니고 나도 그에게 힘을 주는 그런 인생 대 인생의 만남을 찾아가는 여정이 신앙입니다. 그 안에 힘들어하고 때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성장되어져 가고 그렇게 복음이 보여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이 간단한 신앙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자가 되고 위로자 되시길 바라요. 13절부터 이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이튿날이 됩니다. 이튿날이 되었을 때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남자만 60만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안에 얼마나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한테 가지고 나와서 재판해 달라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몇백 명이 줄 서 있고 그 옳고 그름을 가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 달라는 겁니다. 그거를 장인 이드로가 본 거예요. 17절 18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하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그럴 것 아닙니까? 몇백 명이 서서 기다리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거 다 재판해 주는 일도 지치는 일 아니에요? 그때 이드로가 대안을 내놓는 게 21절 22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내게 일이 쉬우리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로봇가 아니에요. 천하무적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할 때도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너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모든 사람의 역사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 주목되는 그 위험성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가나안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드로가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있고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고아나 과부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 과부들을 더 많이 봐주는 것 같은 거예요. 헬라인들 과부들은 차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이게 7 집사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하나의 대안이 마련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사도행전이나 공통점이 뭐예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조직이 나와요. 천부장, 1000명을 맡는 조직, 100명을 맡는 수장, 10명을 맡는 수장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구제에 집중하는 7 집사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예를 들어 우리는 교회에다 적용해 보면 우리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와보니까 뭐 조직이 없어요. 뭐 집사도 막 자발적으로 동의서 내고 임명하는 임명직도 아니고 권사님들 무슨 권사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여기는 뭐 조직도 없고 여기 10부장, 1000부장, 100부장 뽑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셔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내용을 한국교회 또 우리는 교회에 적용할 때 직접 이 내용을 적용할 게 아니고 이 대안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문제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대안이 나온 거지 이게 답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맥락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질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질문을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예요. 한국교회의 당면한 문제는 뭔가? 집사가 없는 거예요? 장로가 적은 겁니까? 권사가 없어서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30년 지나고 나면 교회 안에 남는 거는 목사, 장로, 권사밖에 없어요. 새 신자 안 들어오죠? 나이 들어가죠? 장로 권사는 그토록 원하죠. 그럼 여기 있는 성도 장로 권사 다 주고 나면 목사 장로 권사 남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건강해질까요? 성숙해질까요? 조직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질문이 뭐세요? 혹시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왜 이 교회는 성가대가 없지? 왜 목사님 가운 안 입지? 왜 이 교회는 교단이 독립교단이야? 왜 여기는 뭐 이렇게 임명자가 없어? 이런 거 지금 계속 질문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게 그토록 한국교회 문제일까요? 그게 그렇게 잘 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쇠퇴의 길로 가고 있을까요? 질문하셔야 돼요. 좋은 질문을 할 때만 비로소 좋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국교회의 문제가 예전이나 프로그램이나 조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껍데기 같은 거예요. 본질은 없는데 껍데기들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찬양만 봐도 뭐 화려한 찬양은 막 있고 막 기능적으로 너무너무 좋아졌죠. 근데 과연 저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저의 질문은 첫 번째, 한국교회가 너무 율법화됐다. 율법화됐다. 과연 한국교회에 복음이 있는가?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다 일꾼들 같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면 다 일하고 있어요. 뭔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일 안 하고 주일학교 같은 거 봉사하다가 내년에 좀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믿음 없는 사람, 헌신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많은지. 과연 이 안에 용납의 복음이 있는가? 그게 제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교회가 왜 이렇게 계급화됐나? 앞서가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고 좀 교회, 이게 결국 일꾼하고 같은 맥락인데 일 열심히 하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평등하다면서요. 우리가 형제 자매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형제 자매가 계급이 생겨가지고 윗사람들은 싸납고 밑에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조금 자격을 갖췄다 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지고요. 그런 거 뭐 자격을 못 갖췄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늘 죄인처럼 숙여지내고. 왜 교회 안에 이렇게 계급화가 되었을까? 그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인가? 아니다. 세상 속으로 나가라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힘을 얻는 거지 여기서 힘내서 봉사하라고 힘을 주신 건가? 좀 세상으로 나가라. 그러려면, 세상으로 나갈 시간을 주려면, 세상으로 나갈 에너지를 주려면, 힘이 남아있으려면 여기에서 힘을 좀 빼야죠. 덜 해야죠. 시간을 줘야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우린 기계가 아닌데요. 저에게는 이 세 가지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한국교회에 과연 복음이 있는가? 왜 한국교회는 계급화되고 있는가? 왜 일꾼들만 이렇게 많은가? 또 왜 자꾸 교회 안에만 모이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조직화하고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구원받은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는 스스로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한국교회 소망이 별로 없다. 저는 뭐 큰 교회 건물 보면 가슴 뛰고 그런 거 진짜 일도 없습니다. 거기에 가슴이 안 뛰어요. 제가 가슴 뛰는 일은 그냥 이 교회 복음의 문화가 막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런 거 꿈꿉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죠. 또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소식이, 소문이 좋게 들리는 거, 그거 바래요. 여러분 안에 식탁교제가 생겨나고 그냥 조금 인사하고 나누고 돌보고 위로하고, 그게 그냥 목회자의 짐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짐이 되어서 이 교회가 그렇게 살아나는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이드로가 참 잘한 게, 이런 잘못된 모습이 보였을 때 대안을 마련하는 그 대안의 언어가 굉장히 긍휼의 언어였다는 거, 그거 잘한 거예요. 교회에도 뭐 잘못하는 게 있으면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너 안 돼. 뭐 하나님께서 너한테만 역사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리고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만들라고 이렇게 하면 너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모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돕는 조력자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뤄갈 수 있어 하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조력해 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위로해 주세요. 또 공감해 주세요. 등도 두드려 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자녀를 향하여서, 배우자를 향하여서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 차갑고요, 좀 너무 언어나 눈빛이 무미건조하고 그러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 안 한다, 그게 그런 맥락 아닙니까? 욥기를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참 재밌는 표현인데, 욥기 16장 2절 보면 욥이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와서 인과응보 얘기하거든요. 너가 잘했으면 하나님 왜 벌 주시겠냐? 너가 뭔가 못했으니까 벌 주시는 거니까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복 주실 거야. 이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봐요. 선을 너무 그으니까, 공감 능력이 너무 없으니까, 잘된 일에 박수 안 쳐주니까, 슬픈 일에 같이 안 울어주니까요, 뭐 말은 많고 맞는 말은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자기한테는 속 시원하게 얘기한 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재난을 주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어찌 보면 한국교회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그것은 환난 받는 자의 위로자가 되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환난 받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보다 밖에 훨씬 많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지지고 볶고 고난받아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하늘나라에 갈 유업을 얻은 자들이고요, 저들은 죽을 자들이다. 목사님, 교회 안에도 서로 교제하고 이런 게 필요하죠. 저도 위로가 알아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이런 게 독감 같은 거라면 저쪽은 불치병 같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환난 중에 위로하고 구원한 이유는 세상 속에서 환난 당한 자들을 구원하고 위로하는 공감의 통로대라고, 우리를 먼저 위로하고 공감하시는 거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기도와 같은 시 한 편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이 눈물을 주소서라는 시예요. 오늘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눈물 없는 곳에 못된 것들만 무성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과 위로에 눈물이 사라지면 그 마음 안에 못된 것들이 들어온대요. 그러나 눈물은 살균력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이기심 등은 전염병 균과 같아서 자신을 죽이고 또 남의 가슴에 살촉을 박아 죽게 하는 악독한 병균입니다. 이 모든 균들은 눈물로서 죽을 수 있습니다.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때 남을 원망하는 것이나 시기, 불평, 이기적인 행위 등 모든 선하지 않은 병균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따스하고 온유하고 미쁜 새 마음을 내어줍니다. 마치 상처에 소독을 한 후에 새 살이 돋아나오듯이. 여러분, 눈물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이 기쁘지 않은 게 나만 바라봐서 그래요. 남의 기쁨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남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지 않으니까 못된 것들이 무성해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공감하는 위로자가 되라. 이 시대 속에 보이는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라.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 주 동안 특별히 가정 안에서 좀 이런 위로와 공감이 실천되길 바라고, 여러분을 만나는 그 누구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좀 오늘 깨달은 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 참 예전에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찬양 중에 하나예요. 왜 우냐하면 안 되니까. 안 돼요. 노래는 하고 있는데 안 돼요.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좁은 길로 가고 싶은데 안 돼요. 넓은 길이 더 좋아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누군가나 오를 수 있는 동산이 되는 거,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거든요. 여기에 탁월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우리 다 저런 사람이 되자, 그게 아니고 예수의 동산은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동산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막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겨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낮은 곳에 계세요. 예수님 못 만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딴 데 가 있어서 그럴 때가 많거든요.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안 돼요. 하고 싶은데. 후렴 가사에 이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설교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그렇게 죽기 원하네.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인생 전부가 아니래도요, 뭐 지금 이 순간에라도 그렇게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될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나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불러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해.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는 여전히 작지만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를 포기하고,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모두가 오를 수 있는 작은 동산이 되게,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고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여러분, 이 노래 가사를 그대로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포기하지 말고, 힘들고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일지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 걸어가셨던 그 삶을 흉내내며 좀 닮아가며
그렇게 누군가와 동행하는, 나와 만나게 하는 그 인생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 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는 걸음마다 복음의 흔적이 남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해 주시고 그곳이 교회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소원 담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